자, 오늘은 창세기 14강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옛날 중국의 한 변방에 한 노인이 아들 한 명과 말 한 마리와 더불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안 됐네요. 말 한 마리 재산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은 그리 낙심하지 않고 글쎄요, 두고 봐야 하지요. 사람 일이다. 좋을지 나쁠지는 지나봐야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한 마리 말을 더 데리고 왔어요. 아주 건장한 말을 데리고 왔어요. 또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운수가 아주 대통입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또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글쎄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지요. 그렇게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 새로 들어온 말을 그 아들이 길을 들이느라고 타다가 그만 말해서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요. 또 이웃들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죠?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다쳤으니 참 이제 당신도 참 인생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리 낙담하지 않고 두고 봐야지요. 사람 일은. 한 1년 뒤에 그 오랑캐들이 그 변방에 침략해 와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 마을에 있던 젊은이들은 다 징집 대상이 되어서 불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거기에 불려나가지 않게 돼요. 나갔던 청년들은 19은 다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일은 진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변방새 늙은이옹, 변방의 한 노인의 지마, 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 된다고 뭐 대단하게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거니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인생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속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일러주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창세기 초반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출발은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죠? 가인만 남았어요. 이게 드라마라면, 이게 어떤 영화라면 가인이 죽고 아벨이 남아야 좀 좋은 사람 얘기가 더 이렇게 펼쳐져서 그들의 후손들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은 죽고 나쁜 사람이 이제 남아 있어요.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그야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아들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어느 기록에 보면 아들 30, 딸 30 뭐 이렇게 있었다고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았으니까 정말 그동안에 참 많은 그런, 바로 노아 직전까지 살았거든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셋의 이야기, 이 이야기만 딱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성경의 초장에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 죽었어요. 우리 인생에 아벨의 죽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정말 악하게 살아서 가인처럼 살아서 그런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아벨처럼 살았는데 뭐 그리 성자처럼은 살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눈에 크게 보이는 도둑질 뭐 다른 나쁜 짓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내 인생에 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사업에 부도를 맞는다든지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등등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당할 때 좌절할 때 앞길이 캄캄할 때 마치 아벨의 죽음같이 그 다음에 이 저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의로운 사람은 죽고 악한 사람이 살았을까? 내 인생에 도대체 좋은 일들은 다 사라지고 비행기 타고 이민 올 때 나름대로 푸른 꿈 가지고 여기서 살면 대단히 멋진 삶을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앞에 그냥 잔디가 쫙 깔려 있는 뭐 그런 집에서 살 줄을 알았는데 이 타운에서 20년 30년 살아도 아둥바둥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벨이 죽을 때 내 마음에 아벨이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한답니다. 그럴 리 없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 내게 무슨 암병이 찾아오는 거야? 이럴 수 없어. 이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게 사실일 때는 결국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원망을 하게 된대요. 누군가를 원망.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아무개 때문이라고. 그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들을 사람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그 원인을 돌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든지 친구를 원망하든지 나를 도와준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그리고는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자들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가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큰 낙심이나 좌절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냥 매일 사는 게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살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내 인생에 더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은 그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큰 낙심이 없다 할지라도 큰 소망이 없다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낙심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좋을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불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부분 우리 삶의 데이터예요. 여태까지 내가 미국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업을 해봤는데 이런 일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더 좋아지겠어?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뭘 내일을 기대해요? 내 나이가 몇이고 인생이 달라져야 뭘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아벨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그냥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현실 속에서 아벨의 죽음 같은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데이터로 내 삶에 있지만 우리는 땅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전까지는요, 가인 이야기와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마지막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는 셋이니까 히브리어는 슈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셋입니다. 이 셋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그 말은 그냥 셋이라 한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여기서 아벨 대신에 이 셋을 주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는 막 살아서 믿음 없이 살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대해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엉망진창인 그 누구도,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바꿔놓으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아니에요. 그건 낙관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 대신에 준 아들이 아니잖아요. 셋은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대신에 준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막 살다가 주어진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뒤따라다니면서 그래 잘해줄게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벨의 길을 걸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요. 바른 길을 걸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함량에 모자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서 인생이 망가져 버리거나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대신에 셋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 살아놓고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난 그거 믿어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받기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특별하게 사명을 위해서 막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이지 가인 대신에 셋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살 때, 40살 때, 60살 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다면 작년에 그리고 지난 코로나 어려운 때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를 성수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셋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냥 살았던 부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목사님 기도하실 때 믿음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벨의 삶을 살 때에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우리 인생에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이 땅 위에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벨 대신에 가인 대신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그 다음에는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과 다른 씨, 아벨과도 다른 씨예요. 이 다른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놀라운 족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 족보. 그러다 창세기 5장 다음 주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일에 볼 때에 그 창세기사 아담과 하와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가인과 아벨이 안 나와요. 그리고 셋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족보가 쭉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로 연결되고 다윗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새로운 정말 은혜의 족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대한 얘기 미리 얘기하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명품 가문 족보입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문이 달라져요. 족보가 달라져요. 성경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을 마치 잃어버린 듯 다른 씨에 대한 족보를 창세기 5장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셋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아벨 대신에 받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보면은 말하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이 셋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리고 베푸는 거예요. 성도가 돈을 버는 것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되 이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어진 자식 셋이 이제는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하와는 이제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지나셨지만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 아이에게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셋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더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그들의 가문은 알게 되고,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4장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4강째 해오고 있는데 여기뿐이 못 나갔잖아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5장에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문을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받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어떤 얘기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쭉 모든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향에 살아도 괜찮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고 지금 당장 혹 사는 중에 내게 당장 유익함이 없어 보여도 이들은 늘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타향에서도 고향처럼 행복했고 어려움을 당해도 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아벨의 죽음 같은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패와 우리 삶의 무너짐 앞에서도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 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밤새 고민해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내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의 핵심을 알고 내 문제의 키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 떨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도 잡혀갈 때,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꿀 줄은 몰랐어요.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험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 인생의 아벨의 죽음 같은 일들이에요. 삶이 무너지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하려고 하던 것들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도 바꾸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셔서 더 좋은 것을 바꾸셔서 한 사람 요셉으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터인데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계획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나름대로 요셉처럼 살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나를 해하려 하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 아벨의 죽음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더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벨 대신에, 가인 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산 거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야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아니지만 엉망진창 살아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한 사명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벨처럼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하는 이 말씀. 만일 저와 여러분이 2024년 4월을 보내면서 올해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나가네. 인생이 뭐 이러다가 그냥 가겠지. 작년에 안 됐던 일들이 올해 될까?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는 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런 패배 의식 속에 살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성경 속의 이방인처럼 성경 속의 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경하듯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런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대단히 달라지겠어요. 내가 쉽게 생각한 것처럼 쉽게 되어질 뿐이 없어요. 오늘 예배 전에 봤던 에릭 리더리라고 하는 그런 경주 달리기 선수. 그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서 내가 주일엔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주일 금메달이 확실치 된 그 100m를 포기했는데 뜻밖의 400m가 그에게 찬스가 오고 전혀 400m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는 거기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셋의 아들 에노스 때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 빠졌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셋의 후손들로부터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가 혹시 곡식으로 그렇게 수없이 갖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듯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병들고 썩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가인은 내가 잘났었거든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이 예배를 안 받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정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네가 어찌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에노스 예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배로 시작된 살인이 예배로 회복이 되는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가 막힌 방법과 기가 막힌 제물과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제물되는 예배, 자기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죽어지는 예배, 내 안에서 온전히 지금의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에노스의 예배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삶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젖 먹는 아이를 기르는 여인이 혹시 자기의 자식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아주 지휘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토스카니니가 귀가 청력이 안 좋았어. 죄송합니다. 시력이 안 좋았어.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잘 못 봤어. 악보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자기 악보를 다 외워서 바이올린을 치다 보니까 옆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악보도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악보를 외우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다 외우게 됐어.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지를 못했어요. 누군가 급히 그 연주를 지휘해야 됐어요. 모두가 토스카니니를 찾아봅니다. 왜? 그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하는 순간 멋진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때로부터 그는 지휘자로서 명성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셔서 이 문이 막히면 저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헬런 켈러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하나 막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와서도 한번 웃지도 못하고 가슴도 한번 못 피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못 핀다면 세상 어디 가서 가슴 피고 웃으면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가끔 아이가 아플 때 그때처럼 마음이 힘들 때가 없더라고요. 우리 샘 전도사가 그냥 어렸을 때 빨빨거리고 다녔는데 너무 빨빨거리고 다녀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좀 가만히 앉아있지. 그랬더니 진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파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못 봐주겠어.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뛰어다니는 게 낫지. 여러분 기운 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활짝 활개 피고 뭐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열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줄로 믿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쉽게 주저앉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벨이 죽었다고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주저앉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실패자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아버지 그 손길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시고 도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